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이 있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사람 누구를 채용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스펙을 봅니다. 뭐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면은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 기술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약시대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교회,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일꾼을 뽑아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은 신약 교회에서 최초로 안수 집사를 세운 사건입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핸드폰 한 번씩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건가요? 제 건가요? 아닐까요? 전 재난 문자 안 오게 놨습니다. 그래서 올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제가 좀 평화롭게 살려고 안 오게 놨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를 최초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배경을 보면요, 당시의 교회가 교회의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다 유대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그 분들. 그러니까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 그 헬라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뭐 소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계속 성도를 돌보는 구제 사역을 계속 해 오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그 대상에서 물하게 됐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행정 착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망이 생깁니다. 아니, 여기 본토 사람들만 이렇게 막 도와주고 우리는 뭐 외국에 산다고 무시하는 거냐? 이러면서 원망이 생기고 교회 분열이 생길 위험이 생겼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가 세워지던 때부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에게 갖고 오고, 그리고 사도들은 이 재산을 적절히 분배해서 놔두시면 됩니다.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집중하시지 마시고 저를 집중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사도들에게 갖고 오면 이 사도들은 그걸 적절히 가난한 분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가, 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매일의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죠. 이것은 교회가 시급히 처리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로 한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열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사도들이 즉각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12사도가 제자들, 성도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왜 지금 구제 대상에서 이분들이 누락이 되었는가? 사도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몇 차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구제해야 할 성도들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사도들이 이 구제의 일을 신경 쓰다 보니까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구제는 또 똑바로 했는가? 오늘 보는 것 같이 구제에서도 펑크는 펑크대로 또 나고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이 일을 나누어 맞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이견을 줬다는 거예요. 자, 7사람을 교회에서 세우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구제 사역을 전담을 시키자.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구제 사역은 그분들에게 맡기고 말씀과 기도라는 본래의 일에 집중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 5절과 6절을 보면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걸 좋게 여겨서 즉시 7사람을 선출해서 이제 사도가 안수하고, 그래서 일이 분담이 됩니다. 이렇게 신속한 일처리를 진행을 통해서 원망의, 이 교회 안에 있는 원망과 분열의 이 가능성을 없애요. 자, 그럼 구제를 7 집사들에게 맡긴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구제는 사도가 하지 않고 이제는 집사가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사역은 중요하고 구제 사역은 덜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사도는 말씀과 기도를 전담하는 거고 이렇게 덜 중요한 구제 사역은 덜 중요한 성도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그 반대입니다. 이 구제 사역은 다른 사람을 따로 두어서라도 제대로 잘 해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이라면, 구제는 교회가 교회인 것을 드러내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말씀, 기도, 구제를 제대로 하고 이제 교회의 교회다움이 제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외부에 보여지고 알려지다 보니까 이걸 보고 나도 저기 가보고 싶소, 나도 예수 믿고 싶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일이 잘 분담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그 지역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합니다. 단순히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진정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 지혜 충만해야 된다.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해왔던 구제사역이잖아요. 근데 이 구제사역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이에요? 뭐 물질을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에게서 돈을 받죠? 그럼 그런데 장부에다가 정리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누구신가, 또 그게 누구누구인가, 그거를 또 리스트를 또 작성을 또 하겠죠. 그 다음에 들어온 이 물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적절히 나눠 줍니다. 그리고 남는 물건들은 또 잘 관리를 또 해야 되죠. 남는 것, 돈, 물질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하자면은 격리, 물품 구매 업무, 그리고 재고 관리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독특한 일이었을까요? 이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겁니까? 재고 관리, 격리 이게 교회에만 있는 일이냐고요? 교회 밖의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근처에는 뭐 SK 에너지 뭐 큰 거 있잖아요. 만약 거기에서 뭐 이런 채용 공고를 냈다고 합시다. 자, 사원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격리, 구매, 재고 관리입니다. 응시 자격,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 이렇게 만약에 공고가 뜬다면 어떻습니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격리, 물품 구매, 재고 관리 이걸 담당할 사람을 뽑는데 그 자격 요건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다. 좀 뜬금없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런 업무에는 그 장부를 기록하는 거, 부기를 할 줄 알고 또 이 업무를 실제로 3년 이상 해봤고 경력자여야 되고 또 컴퓨터 활용 기술 1급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더 잘 어울리는 자격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그냥 SK 에너지가 아니고 교회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까? 교회 안에도 정말 그 어떤 그 재정 그 자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돈의 입출금 관리를 할 사람을 뽑는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 이런 자격 요건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7 집사의 자격 요건은 분명히 세상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디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로 행해지면 일의 본질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영적인 것이다. 물론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뭐 가사를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그것은 영적인 자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업무적 자질이 전혀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동계산 재정모 봐야 되는데 저는 저기 산수가 되게 약한데요. 수학이 약한데요. 요즘 뭐 엑셀만 좀 다뤄도 다 해줍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약합니다. 하면은 많이 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업무적인 자질보다 영적 자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은 이거 빨리빨리 막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효율을 높이거나 어떤 이익을 많이 내야 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교회의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능력이 비록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될 때 교회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집사의 자격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신비주의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퀄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없이는 말씀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그 사실을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같이 묶여있죠. 그리고 그분 누굴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 충만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칭찬을 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집사의 원형, 집사의 모범은 예수님이세요. 집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자체도 그 사실을 나타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섬김을 받는다, 섬기려 한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 이게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네오. 그런데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어근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직분이 집사 디아코노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안 계시는 동안에 장로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당신께서 행하시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 집사, 목사,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직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 교회 간판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붙어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 사실을 성경적이다라고 믿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장로교에 오셨을 때에는 당연히 목사, 장로, 집사, 여기에 이 하나의 구조죠. 이것을 성경적이라고 믿는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와 계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희 침례교나 다른 데 가셔야죠.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필요 없어요 하면 그건 좀 약간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은, 자, 교회의 일꾼들, 집사를 포함해서 장로, 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일꾼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분이셨다면 당연히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을 드러내는 교회의 일꾼인 장로, 목사, 집사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 충만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집사는 성도들을 돌아보아서 돈 때문에 원망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뭐 장로 집사 없어도 뭐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당연히 그때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이 직분제를 세우기 위한 규정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등록 후, 이 교회에 등록 후에 5년 경과한 세례 입교 교인이 이런 직분제로 세워질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시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세우는 건 웃기는 거잖아요. 법이 있는데. 하지만 바로 지금 곧바로 지금 세워진 교회라 하더라도 항상 돈 때문에 원망의 문제는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문제들도 돈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헌금 드리는 걸 다 관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그런 생각도 없지만은 여러분께서도 별로 그거는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횡령을 할 수도 있고요. 저만 보는 거니까 횡령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는 헌금을 참 잘하시네, 누구는 헌금을 안 하시네. 저 사람이기 때문에 저 그거 가지고 사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안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차라리 모르고 그냥 성도는 성도 개인으로서 그냥 대하는 게 좋은 거죠. 헌금 많이 내신다고 제가 그분께 드려야 할 말씀을 못 드리고 눈치를 보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업무, 안수 집사가 원래 해야 하는 재정의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재정부를 세운 거예요. 성도들이 좀 모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 아내가 나한테 말하지 마! 저는 말하면서 제 아내가 그 재정 업무를 좀 잘 봐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17년에 재정부하고 지금의 동행부죠. 구제사역부도 그때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일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 어떤 원망의 문제 생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모습은요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직분자를 세우지 않고 재정의 일만 맡긴 불완전하고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전에는 직분제를 세울 그 자격 자체가 어떻게 만족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직분자를 세울 수 있게 되었으니 성경적인 모습으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느냐 이런 효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이 성경적이냐 이거를 봐야 돼요. 장로도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바울 전도팀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교회 세우고 땡 끝나지 않아요. 그 교회를 재방문합니다. 근데 그 재방문하는 가장 큰 목적이 성경을 보면은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재방문하여 장로를 세웁니다. 재방문하기까지 뭐 터미가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도 다 신생 교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것도 재방문까지 해서 전도해서 교회 세워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재방문해서 장로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죠. 왜 그레데 섬에 남겨놔요? 각 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디도서 1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장로를 세웠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역할에 실제적인 공백이 있는 상태예요.
장로가 이름뿐인 장로로 세워지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자기 할 일을 하는 장로가 세워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의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이 실제적으로 공백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직분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장로까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우리 모두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장로까지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집사를 선출합니다. 집사, 교회 직분자,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 것은 절대 인기 투표 아닙니다. 교회에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지, 즉 말씀대로 살려 하는지, 또 지혜 충만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인품을 가진 자인지 여러분께서 가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라 한빛교회가 화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든든히 서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교회의 직원을 뽑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성경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또 은혜를 주셔서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이 날을 주시면 또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는 모두 다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